고민이 있어요. 고민.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고민이 있어요. 갖출 것 다 갖췄고요. 부족한 거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고민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갖출 것 다 갖추셨죠? 아멘이 안 돼요? 이 정도면 다 갖출 것 다 갖춘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게도 되고 고민도 되고 갈등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오늘 제가 오랫동안 교회 못 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방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목사님 저 빨리 가게 기도해 주세요. 난 그 얘기 언제쯤이나 안 들을까?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주제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92세인데 100살까지는 사셔야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갔다 오셨대.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냐고 다시 가서 부를 때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셨대. 뭐냐면 하나님 갔다 올 테니까 제 자리 제일 좋은 자리로 맡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만 그럼 어떠냐고 여기 저 부인 권사님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 내 아내 자리도 옆에다 맡아달라고 했대. 그래서 또 제가 두 분만 그러실 거냐고 우리 목사님 자리도 좀 맡아달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하고 같이 있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못 오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기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올해 건강 문제지요. 예배를 못 드리면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새 힘을 얻고 힘내서 다음 주에 교회 오게 해 주세요. 근데 아멘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사치레로라도 아멘 그럴 수도 있는데 안 해요. 이분은 진실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도저히 자기 상태를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몸을 추스려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하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지 진실된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숙제인 거예요. 사실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한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이 가까이 있고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우리의 모두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 괜찮은 사람이죠. 보통 젊었을 때는 아픈 줄 모르고 막 죽자사자 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하룻밤 날 새는 건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번 다 길을 나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중에 다 개인적인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어도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종교적이고 성경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인생의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면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지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딱 부딪히면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 중에 청년이었고 관원이었던 사람이 나왔어요. 지위로나 지식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볼 때 뭐 하나 이렇게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문벌도 좋고 재벌도, 돈도 있었고 그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10계명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계명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것이 없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인생의 그런 고민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맨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인지 몰라.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수월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쉬 가는지 몰라. 그렇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보여도 그 속에는 다 인생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이 사람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도 고민이 있어요. 인생이, 불교식 용어인데 인생이 고해와 같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고통의 바다래요.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를 사는 것과 같대요. 근데 여러분, 살고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예배드리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도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다. 여러분, 시인 괴테 아시잖아요? 정치인이면서 시인이었던 이 괴테가 83세 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일생 중에 즐겁다고 생각한 때가 4주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83년을 살고 4주밖에 안 됐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살았나.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계산 좀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됐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없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구름을 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괜찮잖아요. 왕으로서 살았고 아버지 다윗이 그 전쟁을 치러가지고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 왕권을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솔로몬이 참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때 쌓은 덕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인생이 헛되대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즐거움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시인 바이론이 나는 일생 중에 즐겁다고 생각한 시간은 오직 하루뿐이었다. 괴테보다 더해.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물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일 출근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이든,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심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뭐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계가 일정이 딱 기계적으로 안 가잖아요. 이렇게 밀렸어요. 밀려서 오늘 저녁 때 하기로 했는데 오늘 못하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둑어둑해지니까 내일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못하면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래. 이것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중병에 걸리셨구나. 무슨 병? 중병인데 중병 중에 무슨 병? 섭섭병. 섭섭병에 들으셨구나. 아니 보세요. 쭉 하다가 오늘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둑어둑해지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기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못하면 마지막 번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랴.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속을 끓이고 있는데 다행히 내일 아침에 모심기로 한 그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내일 아침에 저하고 바꿔서 먼저 하시오. 그랬더니 속이 뭐 지금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그렇게 내가 젊었을 때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늙었다고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나? 이렇게 들더래요. 무시하긴 누가 무시해요. 우리 이럴 때 원로 장로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원로 장로님 무시 안 해요? 만약에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가가지고 그냥 안 둘 테니까. 무시하는 사람 없는데 애들이 바쁘니까 속도만 빨라도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속도만 빨라도 섭섭한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 떼놓고 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주기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면 나만 손해요. 왜냐하면 미워하게 되거든. 저것이 나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도와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지. 본래 젊은 사람들은 손해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 자기 앞길만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살면서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방법을 그 해결을 찾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고민이 해결되어지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이미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청년이요,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외골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골수. 한 가지 생각에 꽂히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안 들려요. 들려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들어요. 이게 외골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돼요. 물러서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젊은 청년은 예수께서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랬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죄를 짓고 아니면 슬픈 마음으로 아니면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있는 청년을 향해서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너 문제가 있다. 야, 무슨 문제?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좀 사람들 좀 도와줘.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라는 데 초점이 아니고요, 본래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 자기가 부족함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있는 것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책망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책망을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채찍을 드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채찍을 드는 거예요. 다 좋다고 다 옳다고만 하면 곁길로 가요. 위험에 빠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빵 사주세요. 아셨죠? 나를 못 살게 구는 건 아니지. 나를 책망하고 나의 문제를 좀 이렇게 짚어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빵 사주세요. 고맙다 그러면서. 에? 싸우자고 덤비지 말고 빵 사줘야 돼.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서 싫은 사람 듣고 싶겠어요? 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러고 싶지. 그래서 나도 좋은 사람이고 싶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똑바로 앉으세요. 이거 할 거예요. 요맘때쯤 조는 사람 하나 있어야 내가 잘됐다고 찝어가지고서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냥 혼쭐을 낼 텐데 아무도 안 주무시네. 어떻게 눈치가. 예. 여러분, 책망이 있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너 이거 못하잖아,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에 너무 밝아, 세상 것을 너무 따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얼른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22절까지 읽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러고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어도 옛날 선생님, 오늘 스승의 주일이었는데 옛날 선생님, 옛날 이렇게 나를 가르쳤던
훈계하면서 싫은 소리 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분들 생각나시면 전화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조카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고 목사님들 잘 보필하고 교인들 이거 너무 잘하는데 아이고 저렇게 그냥 어린 조카가 목회한다고 나서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장로는 왜 이렇게 잔소리했나 몰라.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없겠어요. 저도 그래도 잘하는 게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트집을 잡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그냥 30살 되면 그때부터 목회하라고 이랬었고 하여튼 근데 노심초사예요. 그게 노심초사인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제가 그 이모부님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지만 고향에 갈 때마다 꼭 들러요. 거기 들러. 그러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이제 제가 조금 편안해 보이나 봐요. 이제 조금 목사처럼 보이나 봐요. 아이고 이 목사님 오셨네. 반쯤 존대하고 반쯤은 하대해. 그러면서 자기 다니는 교회 고민스러운 얘기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뭐가 어떻다는 얘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목회하는지도 물어보고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러는 걸 보면 이제 조금 믿을만한가 봐. 그런데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랬어도 그게 애정이 없으면 그랬겠냐고요. 하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뭘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정이 있으니까 잘하라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요. 이 젊은 관원은 정말 재주도 있고요 지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하면 게으르면 절제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입이 방정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진실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세워지는 것 속에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성 있게 대해줘야 돼요. 진정성 있게 대해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지 못하여서 근심 속에 슬픈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본래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은요 넓은 길, 포장된 길을 포기해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제가 요즘 전동휠 타고 다니는 거 아세요? 들으셨어요? 또 거기다 대고 목사님 하이바 쓰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하이바 쓰면 머리 찌그러져. 그런데요 이렇게 동네 길 다녀보면 길이 막 자갈길도 있고 누가 딱 안 내놨겠지 포장 못하게. 저쪽 동네 보니까 포장한 것도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다 파내던데 우리 땅 갈라진다고. 그런데 가면 제가 살금살금 가요. 그런데 포장된 도로는 쌩 하고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시속 15km에 딱 리미트 걸려 있으니까 뭐 쌩 하고 가다
그런데 길에 돌멩이도 많고 울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잘 달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데 비포장길 울퉁불퉁한 자갈길 나오면 아유 불편해. 가지 말까? 곧 지나야 저 권사님이 나오는데 가지 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야 그 권사님네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넓은 길, 아스팔트 길 그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남들 안 가는 좁은 길로 가야 돼. 이게 희생 아닙니까? 그게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주어라 이 말씀인데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고민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의 해결이 오직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걱정, 염려 밀려오면 그러면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구름을 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이 헛되다고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때는 희생이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불편함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